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찬양만 들어도 이제 벌써 우리는 찬송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길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난 3, 4년간 저희들은 코로나 전쟁이 있었죠. 전쟁, 정말 전쟁이었죠. 대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백신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바이러스 전쟁. 우리 학생들이 없는데 시험 전쟁이 있습니다. 시험. 또한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 있죠. 취업 전쟁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뱃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뱃살과의 전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전쟁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나라 역시 잠시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제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면,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한 자의 삶은 피폐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전쟁에 승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욤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국난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찬송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함께 은혜 받고 공동체가 은혜 받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까지 승리가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전체의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구약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읽었던, 다 읽지는 못했지만 부분만 읽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역대하 20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종교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합 왕과 이제 혼인 동맹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맺고 서로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럼으로써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바람잘 날이 없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한 면 가운데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힘들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에돔 나라죠.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아람 나라도, 거대한 아람도 왕을 치러 유다에 쳐들어왔다라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동쪽에는 오늘 얘기한 모압, 암몬, 마온, 또 아람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가 있어요. 지중해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렵죠. 네 나라가 연합해서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였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이 20장의 말씀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였구나. 위급한 상황인데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뭘 했다고요?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어른들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어른들만 성인들만 기성세대만 예배드리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랬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시작.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왜 이 야하시엘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을까? 그 계보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6장 39절 말씀에 보면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였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마따냐, 종조 할아버지 여이엘은 오벳 에돔과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수금을 연주한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안의 내력을 볼 때에 감안한다면 야하시엘 역시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그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을까? 여호사밧 왕에게 임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찬송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왜 하나님께 속하였을까? 모압과 암몬은 유다와 함께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너희는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너희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은 바로 너의 형제 자매다. 바로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찬송만 하고 있으라 그게 아니라 구경만 하라
그게 아니죠. 대열을 이루고 맞서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당시에 여호사밧에게는 1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사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먼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인생 날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교회에 좀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찬양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맞서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처에 모여 대열을 함께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라.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는데 그냥 드리고 가서 오늘 주일 예배 참 잘 드렸다,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대열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아가서 세상 나가 살 때에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유치부를 봉사하고 있지만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 크게 안 읽으면 저는 더 크게 하라고 합니다. 찬양 크게 안 하면 소리 안 들린다, 더 크게 해라. 아이들이 막 찬양 부르면서 캑캑거리고 이러더라고요. 캑캑거리도 해라. 왜요? 찬양을 크게 하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크게 대언해야 나가서 이기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자꾸 입으로 얘기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노래보다 찬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모입니까? 왜 이곳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함께 대열을 이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외롭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교우들끼리 모여서 함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같이 기도하자. 그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을 먼저 하였기에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혹시 20절 말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형통의 비밀이 여기 다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진하며 찬양하며 먼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적군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는 대살육전이 벌어졌다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찬양을 힘을 얻고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맡겨주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 또한 전폭적으로 우리들을 신뢰하며 전폭적으로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세상의 대적들을 이기고,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이미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미 찬양 승리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 승리자가 이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찬양 승리자로 살 수 있을까? 삶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근원적으로의 삶의 목적은 우리는 영생의 존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에 능통한 율법 박사는 우리 주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그 목적, 너 이제 학교 어디 나와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아이를 몇 명 낳아야 돼?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뒤에 대목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때요? 살리라. 죽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살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요? 무엇을 물었지요?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살면, 너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야,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안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찬송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는 좋은 백화점에 가서 멋진 유명 핸드백을 사서 매야 당신은 행복해요. 당신은 행복해. 멋진 레스토랑 가서 고급 음식을 먹어야 당신은 행복한 여자야. 멋진 차를 타야 당신이 멋있지라고 미디어에서는,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집을 사야 당신은 행복할 거야. 큰 차를 사야, 큰 곳에 이사를 가야, 명품 브랜드의 아파트 살아야 당신은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취해야 돼, 그래야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모두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나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주여 나는 찬송 승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가보면 내 남편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반바지에다가 참말로 능력 없어 보이고 남편이 싫어지고 무시합니다. 저주합니다. 내 남편은 왜 저래? 나가서 보니까 저렇게 멋있는 분이 많은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살아야 되는데, 내 목적이 그건데, 좀 뿌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남자 때문에, 저 부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아이고 내 목적 안 된다. 목적이 노예가 되면 우리의 일과 관계는 부서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청년들은 아이고 내 모질이 같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이 시험을 망쳤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실패하는 삶도 살게 하시고 그런 것도 경험해 보고, 나의 목적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시험도 망쳐보고 내가 파괴되고 학대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좀 내 삶을 좀 자존심 높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서대고 싶은데 내 삶을 맞이하는 과정에서는 나는 언제나 시험이 떨어질까 봐, 언제나 좀 파괴될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찬송 승리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 집에 가서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진짜 행복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누울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누울 자리가 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나의 행복이요, 옆에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학위 따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밥 먹기, 같이 동행하기, 같이 자기, 일상생활과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몫으로 일하면서 아버지를 일찍 여비고 갑으로 사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며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라고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끝까지 삶에 대해 마주하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러 온다고 남편 밥 안 해주고 왔습니까? 좀 해주고 오시고 좀 일찍 준비해가 밥 좀 따뜻하게 그 전날 해놓고 그러면 갑자기 와 이러노? 와 이래 고맙노? 밥 따뜻한 밥 한 번 해주는 것이 남편에게는 얼마나 큰 대우받는 것인 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 나오시고 회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따뜻한 밥 함께 해주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교회 와서 찬양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고 말씀 승리하며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행복입니다. 기도가 금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찬송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타인들이 나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평가절하하는 타인의 말이 들을지라도 우리는 용기가 있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가 나고 배포가 이제 커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찬양 승리하며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며 우리는 이미 찬송 승리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